맥라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고통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지금 지나가는 걱정이 없다든지, 아픔이나 고난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내 곁을 지나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평안을 묻고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그러고 인사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열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영국 시인이었던 블레이크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얼굴마다 피곤의 그림자와 슬픔의 빛뿐이다.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염원하지만 평안은 없고 불안과 불행에 떨고 있는 인간의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물질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건강하면 평안하지만 병들면 평안도 병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땐 평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안도 같이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그 긴 설교의 마지막 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제자들, 큰 충격 앞에 서게 될 제자들 두고 가면서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아니, 환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는 환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르기까지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정신적인 환난이 있고,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영적인 환난도 있고, 경제적인 환난, 인간관계에서 오는 환난, 역사적인 환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0년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집사가 된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못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고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살던 집은 가압류가 돼서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을 했고 시댁은 미국에 있어서 가볼 수도 없고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갈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뜻밖의 어려움이 인생 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토록 풍지박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두 아이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 가정이 사업도 잘 되고 화목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실패의 요인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요인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없는가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혹 사업을 핑계로 주일날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파기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11조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반성하는 기회, 성찰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펴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집사님, 지금 만난 이 인생의 환난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포자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긍정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수용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 더 좋은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바로 평안을 상실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이 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바른 자세를 잃지 않으면 마침내 극복하게도 되고 승리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전제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는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쉬운 병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 떨고 포기해버리는가, 아니면 묵묵히 담대히 대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가, 거기에서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드러납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시기한 원수들이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그것을 죄로 만들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한 신앙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하다는 것은 배짱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배짱이 좋은 것을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달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달라붙다, 묶는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담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 남은 인생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환난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고 나 자신을 묶어버려서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이 승리가 곧 너희의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힘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기었노라,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완료형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기었노라.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듣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확보되어진 승리를 완료형 동사를 써서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벌써 그 승리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은총이 있고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마 이런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20세 이하 청년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폴란드 우치라는 지역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국 축구 역사상 아주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하고 났을 때 11명 선수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은 축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수 있겠지만, 이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승리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몇 명이 뛰었습니까? 11명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민족의 승리고 모두의 승리고,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폴란드 우치에 간 일도 없고 더군다나 축구장에서 뛴 일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승리는 모두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심은 이 승리가 주님의 것만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이미 이겨놓은 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산가를 미리 부르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어려워도,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마침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되어진 이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고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원치 않아도 나의 추함과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아주 험한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열망하지만 우리 속에 평안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절망이 넘쳐납니다. 그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깨닫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라도 외쳐져야 할 말씀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미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장차 누릴 승리의 영광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광야길과 같은 인생, 그래서 환난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모른다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가슴에 깨달아져 각인하여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도 위험의 순간, 환난의 때가 찾아오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내가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평안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평안치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염려나 또는 불안에 눌려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당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마음으로 영으로 듣게 하셔서 주님 말씀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오직 주께 두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겨우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힘든 일들,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히게 하소서. 여전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